담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조선족 어머니가 빚을 갚지 못해서 7살 된 어린 딸아이가 담보물이 되어서 채권자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 7살 어린 딸이 담보물이 되어서 여기저기 팔려가고 어린이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학대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삽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담보물로 갖다 팔았던 뚜쟁이 아저씨가 자꾸 그 아이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그냥 딸처럼 키웁니다. 이렇게. 그 여자아이 이름이 담보물로 잡혔다고 해서 이름을 담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담보는 조선족 출신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중국어를 통역하는 통역관이 됩니다. 담보를 뒷바라지했던 아저씨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이렇게 나서 이 담보와 소식이 끊어지고 이 담보를 키웠던 아저씨는 어느 요양병원에 아주 정신적인 그 병동 같은데 그런 데서 기억이 상실된 채로 하루하루를 그냥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담보라는 이 아이가 커서 그렇게 수소문해서 그 아저씨를 찾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해서 그 아저씨가 있는 그곳을 찾게 됩니다. 사람의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 아저씨가 꼭 쥐고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끝까지 간수하고 있었던 것이. 그게 무엇이냐면 이 양발에다가 저금 통장을 이렇게 늘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 저금 통장의 내역을 보니까 담보 용돈, 담보 생일 선물비, 담보 생활비, 담보 대학 등록금, 담보 유학비 이런 것들로 저축을 해놓고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담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참 여러분들 연말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뵈니 참 반갑습니다.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돼서 마스크를 꼭꼭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불편하실 것입니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쉽지 않지만 그럴 이럴 때일수록 예배는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힘써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단을 멀리하게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단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단을 몰아내고 사단과 함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방해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예배 집중하지 못하도록 잡념을 집어넣습니다. 다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나면 어둠이 방해하는 것으로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의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두워서 원치 않게 진실이 왜곡이 되고 많은 여러분 오해 속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함께 사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여러분의 진심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억울해하고 때로는 분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욥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위로를 하는데 친구들이 자꾸만 공격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그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 한번 해봐라. 내 신발을 한번 신어보고 한번 말을 해봐라. 내가 만약 너희들이라면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공박하지 않을 것이야. 나는 기도할 것이며 너희들에게 새 힘을 줄 것이야. 이렇게 말한 후에 욥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이런 고백을 확실하게 한다면 어떤 시험도 이길 줄 믿습니다.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말 못할, 그리고 다 하지 못할, 그리고 진실을 몰라줄지라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직장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한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 첫 번째가 뭐여서 육신적인 말은 마음에 두지 마라. 우리는 수많은 육신적인 말들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육신적인 말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고 때로는 분노합니다. 내가 키운 내 자식으로부터 어떤 여러분 그 거역의 말을 듣거나 여러분 어떤 육신적인 말을 들으면 부모로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말들을 마음에 두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런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는 하나님이 계신다. 너와 나 사이는 하나님이 증이시. 할렐루야. 오늘 이런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욥기 17장은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처음에는 탄식같이 들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씨름하고 탄식하고 울부짖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욥은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울부짖어 기도하다가 욥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17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내 기운이 다 빠져버렸어. 이제는 탈진이 된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무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 금쪽 같은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10자식이 죽어나갔는데 나도 인간인데
왜 보고 싶지 않겠어요? 눈을 감으면 밟히는 거야. 모든 재산이 다 망가져 버렸어. 부동산이 날아가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몸도 성치 않아서 이 성치 않은 몸으로 겨우 견디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기운이 빠져서 탈진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욥의 상황 앞에서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야. 계속해서 욥을 충동하고 여러분 공박을 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욥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괴롭힐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은 죄의 결과야. 친구들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야. 이런 친구들의 신념을 욥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욥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를 확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괴롭히는 거예요.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니까 왜 동의하지 않는 거야? 이것을 동의를 받아내야 보상을 받는 것 같은 거야. 내 말대로 해야지. 내 말대로. 내 말이 맞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니까. 제가 말이 지금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란 목적이 하나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고난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낳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인격적으로 완전합니까? 수없이 많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교훈과 책망과 때로는 어때요? 회초리를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지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가요. 태어난다마자 인격적으로 완벽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은 고난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채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욥에게 지금 그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만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도 때로는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한 말을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듯이 계속해서 설득시키고 주입시키면서 맞잖아 거 봐라, 내 말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어.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친구들이 보상이라도 받듯이 그렇게 공격하고 공박하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우리 절교하자. 다시는 만나지 말자.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하고 나하고 인연을 끊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욥을 보세요. 역시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들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저 욥은 죄 때문에 저렇게 패가 망신하고 저렇게 집이 망하고 10자식이 죽어나가고 이렇게 완전히 폐인이 되었단다. 사람들에게 오르내리고 막 그러는데 친구들이 무시를 하고 공격당하는 거.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너희들이 나한테 그러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수용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영적인 태도를 보십시오. 욥은 역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고 보상이라도 얻듯이 너희들이 한 말에 대한 확증이라도 하듯이 나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일이라고 해서 나는 사람의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여기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여러분 참된 하나님을 참된 증인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사건 속에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압살롬이 거사를 일으켜서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있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압살롬인 아들과 싸우면 다윗은 명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을 죽고 많은 그런 죽음이 일어날까 봐 피합니다. 급히 궁을 나와서 여러분 도망을 가는데 피난을 가는데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죽은 개와 같은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런 비류 하나가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쫓아와서 돌을 던지면서 가거라, 꺼져버려라. 너도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 너도 그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서 너도 지금 아들에게 그런 꼴을 당하는 거야. 너 도망치는 꼴 좋다.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 미친 개 같은 자를 한 칼에 죽여버릴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내버려. 알아서 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케 하니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한다. 다윗을 보십시오. 정말 아무런 힘없는 인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인간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사람에게 보복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주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보시고 그를 다시 높이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여러분 욕을 먹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화를 내면서 저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펄펄 뛰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주어졌을 때 사람으로부터 온 일이라고 사람을 원망하고 보복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 추워도 섭섭함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사건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풀어놓아 주시길 축원합니다. 풀어질지어다.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일이라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일을 선하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며 간구합니까? 첫 번째, 담보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억울함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정말 어떤 오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담보물을 하나 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 일을 넉넉하게 승리해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하나님 나에게 담보물 하나 주세요. 여러분 담보물이 뭐예요? 보증해 주는 물건이에요.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돈 대신 잡히는 물건을 담보물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담보물과 여러분 이 손을 잡아준다는 말은 사실은 어떻게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친구들이 자꾸 죄인이라고, 이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너의 죄 때문이라고. 아니야, 난 죄가 없어. 무슨 소리야? 너의 죄 때문이라니까. 아니야, 너의 죄 때문이라니까. 친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담보물 하나 주세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짓을 한 사람이라면 내 집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아니, 내 생명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이 사람의 의로움을 위해서 내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확증되면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내 재산을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거는 게 담보물이에요. 그래서 담보물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의 손을 잡아줄 분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나를 죄인이라고, 다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다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 내 손을 잡아줄 자는 당신뿐입니다. 나를 담보해 줄 사람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모두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이 자리에서 내 손을 잡아줄 분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내게 담보물 하나 주세요. 그러면 나 이 고난 이길 수 있어요. 나 이 죽음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중에 어떤 분이 꿈에 너무 생생하게 지옥에 떨어지는 꿈을 꾸었어요. 쉬면 깊은 데로 꿈속에서 영혼이 끝없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누가 내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그 지옥 쉬면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데 뭐를 좀 붙들고 싶은데 붙들 만한 게 없고, 누가 나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비참하고 절망적인 것은 누가 내 이름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내 이름을 불러줄 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담보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욥의 친구들에게, 야, 너희 말이 틀렸어, 욥이 맞는 거야,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안 해줄지라도 담보물 하나 주세요. 담보물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저는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고난을 견뎌내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의인은 꾸준히 그 길을 가고 손이 깨끗한 사람은 점점점 힘을 얻으리라. 무슨 고백이에요? 담보물만 확실하다면, 주님이 내게 담보물 하나만 주신다면, 주님, 나의 미래가 분명하게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다면
이 고통도, 이 바람도, 이 고난도, 이 죽음도 상관없이 꿋꿋하게 이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든 꿋꿋하게 이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파도들이 닥치고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담보물, 정말 나를 보증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담보물 하나만 있어도 나 넘어지지 않고 이 고난 이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죽음 이기겠습니다. 이 질병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꿋꿋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옆에 산하복집에 잠깐 이렇게 식사로 갔는데 목사님 10팀이 취소를 했어요.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10팀이 취소를 했는데 10명씩 예약된 팀들 10팀이 취소를 하고요. 5명씩, 6명씩, 7명씩 취소한 팀들도 많고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담보물을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담보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두 번째, 바로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오늘 욥은 탄식하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 지금 내 처지를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금쪽 같은 10자식이 죽어나간 것에 대한 한탄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다 날아간 것에 대한 한탄이 아니고 하나님 병든 내 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몸 이제는 탈진이 돼서 무덤이 준비가 됐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흐느끼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상황이 어떠하든지 친구들이 어떠하든지 내게 담보물 하나만 확실하게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꿋꿋하게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담보물을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 주님 그거 그렇다고 인정해주고 담보물 하나 주시면 상관없어요. 그러자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아 내가 그렇게 해주마. 욥이 담보물을 받아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담대해져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정말 너무 시시한 거야. 다 같이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친구들에게 막 나를 공박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한 이론과 한 말에 대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 고난은 죄 때문이라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막 이랬던 친구들에게 욥이 어때요? 담보물을 받았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해요? 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너희들 집에 갔다가 더 배워가지고 다시 와.
얼마든지 상대해 줄게. 욥이 왜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담보물을 받았어. 담보물을 딱 얻은 거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담보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욥도 처음에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담보물을 얻고 난 후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잡혀 살까요? 확실한 담보물을 잡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보다 확실한 담보물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나는 만나야 믿겠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나는 봐야 믿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나는 봐야 믿겠어요. 봐야 믿겠어? 봐! 확실한 담보물이 여기 있잖아. 십자가의 예수가 확실한 담보물이라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잖아. 이런 십자가의 예수를 확실한 담보물로 삼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담보물 앞에 인생을 던졌던 거예요.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의롭다고 증명해 줄 수 있겠어요?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그 여러분 증표와 담보물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까? 돈 많은 부모예요? 능력 있는 남편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고 확실한 담보물은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담당하셨어요. 이런 분명한 담보물이 여기 있어요. 이걸 봐라. 그리고 만져봐. 이런 확실한 담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혹시라도 믿음 생활 하시다가 흔들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봉사하다가 낙심하시는 분들 이 확실한 담보물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우량 주식이라도 투자를 이렇게 해도 보장된 건 없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예수는 내 모든 것을 투자해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한 담보물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 말고 또 어떤 담보물이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확실한 담보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불변하는 담보물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얼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1.1핵도 여러분 떨어지지 아니하고 변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신 말씀, 이 성경이 분명한 담보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념을 믿고 살아요. 그러나 아무리 신념이 좋아도 이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신념을 붙잡고 세상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 어떤 업적을 이루어도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된, 보장된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신 담보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난 주리라. 내가 약속한 대로 그렇게 사는 자에게 분명한 약속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작은 일이지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담보물이에요. 성령님은 주관적인 담보물이에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확증을 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세상의 영에 잡히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기는 읽는데 목사님이 읽으라고 해서 읽기는 읽는데 의미를 잘 모르겠어. 그런데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확증을 주는데 이 말씀이 때로는 내 말로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담보물이에요. 성경과 성령님께서 담보물이 되어주셨는데, 그런데 이 성경과 성령님이 무엇을 증거하냐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의 담보물이에요. 히브리서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욥은 구약의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보물 하나 주세요. 하나님 확증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하고 이런저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담보물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욥아, 내가 너를 안다. 이 음성을 하나 들었는데 이것을 담보물로 여기고 그런 고난을 극복하면서 승리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담보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고 또 확증하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완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이런 확실한 담보물이 있는데, 우리는 왜 고난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바람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그럽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담보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언약의 보증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구주로 믿고 담보물로 삼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생을 행복하게 삽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삽니다. 인생을 재미있게 삽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왜요? 완전한 담보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래, 내 인생의 완전한 담보물은 주님이셔. 이분을 깊이 묵상하고 이분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면서 이번 성탄절기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이 담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봐, 인생 다른 것 믿고 다른 것 담보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영원한 담보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죽음을 담보하고 저주를 담보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보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을 내가 붙들고 그런 지엽적인 것들을 담보로 삼고 혹시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삼고 확실한 내 인생에 담보로 삼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담보가 되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성탄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